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 혹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상으로는, 모세가 준 율법으로는 그런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인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냥 돌로 쳐서 맞추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돌로 계속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돌로 던지고 돌로 갖다 이렇게 찍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이 눈앞에서 그렇게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법상으로는, 율법상으로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법을 어길까요? 아니면 사랑을 실천할까요? 사랑을 실천하며 법을 어길까요? 아니면 법대로 모세의 율법을 인정할까요? 우리가 사실상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냥 아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 답을 모르고 있었더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하고 난처하셨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신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건 이건 정말 저는 볼 때마다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답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둘, 돌을 땅에 던지고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죄 없는 자가 아니거든요. 난 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죄를 지으십니까? 여러분 안 짓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 짓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아무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난 오늘 죄 지어야지. 마음 놓고 죄 좀 지어야겠다. 내일 예배 드리니까. 오늘까지만 딱 죄 짓고, 그래야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이거 죄인데 싶으면서도 거기에 무릎 꿇고 넘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막 하던 대로 쭉 진행하고 나니까 뒤돌아보니까 이 수많은 죄악들을 어찌하리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아무도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죠. 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만 있습니까? 내 곁에도 있고요. 내 위에, 내 아래 모든 것이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곳조차 막 죄 때문이라고 막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죄에서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키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이유는 죄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죄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사로잡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목 앞에 딱 엎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 한켠으로 죄를 지으며 또 어떠한 작은 행동들로 인하여 죄를 지어 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죄와 동행하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죄를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죄를 대하는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피하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스크린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이 또 찾아보게 되네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돼요. 음행,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참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내가 이 선까지는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렇지 못하다는 걸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모를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러이러한 위험한 곳, 이러이러한 은밀한 곳, 어두운 곳, 밀폐된 곳, 이런 곳들은 우리를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해야 할 죄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제 대학교 때의 일입니다. 제가 음행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죠. 음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할 때의 죄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는요, 학교를 다닐 때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는데, 전철에 그때는 일간지들 있잖아요. 이 메트로 같은 거 아세요? 요즘도 있죠? 메트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 일간지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갔는데, 이제 딱 한 가운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정말 재미로 봐요. 정말 아무런 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미로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고 처음이기 때문에 20살이 되었을 때죠. 그러니까, 드디어 나에게도 내 이름도, 그러니까 나도 성인이 되어서 오늘의 운세에 내가 태어난 해가 딱 올라가는구나. 이야, 91년 양띠,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내 나이. 야. 네, 양띠였어요. 지금도 양띠입니다. 그 제 나이가 처음으로 거기 딱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까? 제가 언제요? 무슨 학교 때? 대학교 때. 제가 어느 학교 나왔게요? 신학대학교 나왔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신학생이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신학생 1학년이 오늘의 운세를 재미로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재미로 봤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보는데 오늘은 뭐 참 무슨 일이 있대요. 그러면은 오늘은 좋은 일이 있구나. 하루 종일 약간의 그런 기대감. 그러나 재미로 봤으니까 별로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그런 기대감. 오늘은 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러다가 뭐 안 좋은 일이 딱 터졌어. 그러면 그렇구나. 역시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랬어. 그래. 어디에?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이렇게 제가 몇 주, 몇 달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구나. 정말 재미로 본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다시는 이걸 보지 않으리라. 그러고 이렇게 딱 보는데 또 가운데 페이지를 딱 펼쳤잖아요. 그 페이지에 재밌는 게 많잖아요. 또 하필이면 뭐 영어,
회화도 있고, 뭐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유머 같은 것도 있고, 막 무슨, 뭐 사사건건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만화도 있고요. 딱 펼치고, 그 페이지를 보면서 여기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안 보리라. 딱 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딱 눈이 가는 거예요. 야, 그 짧은 시간에 다 읽었어, 이거를. 오늘, 이렇게 봤는데 다 알겠는 거야. 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와, 안 되겠다.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는 2장을 넘겼습니다. 2장을 다. 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몇 달,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궁금하지조차 않게 되어지는 그런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피할 죄가 있으면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우리의 의지로 못 이깁니다. 왜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특별히 음행에 관해서는 여러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유혹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딱 떨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피했습니다. 자리를 피했어요. 우리가 싸우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죄는 음행에 대한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결혼 안 했으면요. 1박 여행은 안 됩니다. 1박 여행 안 돼. 1박 여행이 안 된다는 거는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 밖에서 잠을 자야 할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련회와 단기 선교. 단기 선교. 아시겠습니까? 네, 집 밖에서 잘 거는 수련회와 단기 선교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지 마시고요. 피할 수 있을 때 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죄를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와 싸우라. 어떤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이에요. 히브리서는 고린도전서보다 더 뒤로 가야 돼요. 히라고 써있죠. 히브리서 12장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싸워야 할 죄가 있는데요. 그 싸워야 할 죄에 대해서 싸울 때는요. 언제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요. 군인들이 있는데 나는 이 싸움에서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나는 다치지 않고 나는 정말 성하게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처자식을 만날 것이다 라고 정말 굳건하게 결단한 100명의 군인들하고 나는 팔 하나 내놓고 시작했다. 난 다리 하나 잘라줘도 상관없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나는 그냥 내가 저 한복판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20명의 군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20명이 이깁니다. 전쟁 시작 딱 하면은요, 이미 이 사람들은 여기 한복판에 가 있고 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린다는 거는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팔 하나, 뭐 다리 하나, 뭐 빼고 째고, 눈 하나, 상관없다. 나는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런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거는요, 손해보는 싸움입니다. 죄와 싸우겠다고 다짐은 하고요, 난 죄를 이기겠다고 다짐은 하는데, 난 손해는 안 볼 거야. 나에게 취해지는 이 이익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는 포기는 못하겠어. 그런데 죄랑은 싸우고 싶어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죄는요, 이것들이 미끼거든요. 너에게 이런 유익을 줄게. 손해 안 보도록 해줄게. 이러이러한 즐거움을 줄게. 이게 미끼거든요. 이거를 붙잡아야지라고 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 아닙니다. 난 이것을 포기하겠다. 난 손해보겠다. 심지어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워서 나는 이기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에요, 그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피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우리가 피하면은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전신갑주를 보면은요, 등을 보호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만, 의의 호심경, 방패, 앞에만 보호하는 거, 투구, 이게 다 앞에만 보호하는 것들입니다. 등을 보호하는 건 없습니다. 도망가면, 방패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 싸우라고 주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피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는 능히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단과의 그런 시험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성령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죄를 대하는 세 번째 방법.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피하라. 두 번째는 죄와 싸우라.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죄를 다스리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 맨 앞으로 가요. 구약 성경 맨 앞으로 가시면요,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둘 다 이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분노를 품고 있었어요. 죄짓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직 아벨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피하지 말고, 죄를 싸우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나운 맹수들이요, 공격하기 위해서 딱 숨어 있다가, 허점이 딱 보이는 순간 확 달려들어서 그 적을 딱 잡아먹기 위해서 딱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가인이 발걸음을 걷다가 뭐 이렇게 자칫 실수를 하거나 틈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확 잡아들여서 너를 죄짓게 만들 것이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정말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죄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고 있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 달려드는 맹수인 줄 알았더니 사실 죄는 고양이였다는 거죠. 사실 죄는 귀여운 강아지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가 이미 이겼고 이길 수 있고 충분히 뻥 차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다스리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쫙 다스리면서 그냥 넉넉히 이기고 죄 안 짓고 죄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죄책감도 없이 그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죄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들도 있고요. 악한 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혹이 강한 그런 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죄를 이기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선한 것일까? 선한 것을 찾아서 그 선행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거 안 하잖아요? 또 다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건 안 했어요. 하지만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분노하지 말아야지, 근데 게을러지고 있어요.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근데 담배 피우고 있어요. 뭔가 음란한 거 보지 말아야지, 근데 게임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죄를 안 하는 대신 다른 죄, 이거는 어디 뭐 사탄에게서 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죄를 이겨내 나갈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미 죄는 다스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요, 죄의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냥 몸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야 합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법상으로는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 죄를 지으면 대한민국이 말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도소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막 가다가 막 신호위반을 해버렸어. 근데 경찰이 딱 잡았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상의 처벌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우리의 법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다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지옥 가거나 천국에 뭐 벌금을 내거나 그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육체는 어디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여도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죄에서의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판가름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우리의 삶을 갖다 대면 될수록 우리는 아이고 이것도 죄였어, 저것도 죄였어, 야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죄가 점점점 드러납니다. 죄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14장 말씀에는요, 제가 읽을게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믿음 따라 하지 않고 있다면 믿음 따라 하지 않는 모든 부분은 다 죄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숨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숨쉬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삶은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죄인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죄악 투성이로 드러나는 그런 율법 가운데 있지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딱 나타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와,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난 죄의 투성이구나. 범죄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알 리가 없죠. 스크린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다 은혜다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거 죄네?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부분도 죄고 나는 죄인인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 은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강력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죄다 은혜더라. 모두 다 은혜더라. 이것저것 다 은혜더라. 모든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다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죄다 은혜다. 따라해 봅시다. 죄다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해요. 피해야 할 죄는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죄인데 이거 싸우겠다고 막 달려들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싸워야 할 죄는 싸워야 합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죄는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더러운 죄악들을 피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